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증명해주는 우리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중창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중창단에서는 단원을 모집합니다. 중창단원에서 찬양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휘하시는 노성 집사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뭐 노래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아빠 어디가? 네. 역시 너무 성령이 충만하셔서 세속적인 걸 전혀 안 보시는군요. 저만 봤군요. 그러니까 저는 큰애가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보기에 잠깐 옆에서 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목 그대로
이런저런 바쁜 삶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에 사는 아빠들하고 한국에 사는 아빠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에 사는 아빠들은 진짜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들을 모아서 그 아빠들의 아이들 한 6살에서 9살 된 그 아들이나 딸아이와 함께 두 사람씩 짝을 맞춰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도시에 살던 아이들이 생전 가보지 않았던 시골 마을로 가는 겁니다. 물론 침대도 없고요. 뭐 전기밥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가서 이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하룻밤을 이렇게 보내는 건데요. 참 어렵죠. 아이들로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겁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 소소한 그 일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그 아빠와 아이가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라는 것을 꾸밈없이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그 천진하면서 터져나오는 그 순수한 웃음과 그 깨알 같은 말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애를 쓰는 그 아빠들의 그 곤혹스러운 모습이 정말 저희들이 동병상련이라고요. 다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아주 고소하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의 수준으로 올라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얘와 평화를 유지하며 살 방법은 뭔가? 아빠가 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얼대는 아이들에게 이제 막 달래고 돌보고 뭐 이러는 애쓰는 아빠들의 모습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 장면을 잠깐 보면서 어떻게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 속에서 겹쳐져서 봤습니다. 한마디로 아빠 배고파, 아빠 목말라, 무슨 환경 상관없습니다. 밥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은 배고픈 거예요. 아이들은 목마른 겁니다. 아빠 추워. 아빠 텐트에서 어떻게 자? 이 텔레비전을 지금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아빠를 원망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아빠는 대책 없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 아빠들이 다 그 텔레비전 나오는 스타들이거든요. 근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칭칭거리고 막 우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제 자신의 모습이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그 수준에 맞추려고 애쓰고 또 그 철없는 아이들의 요구와 바람을 결국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들어주고 져주는 그 아빠의 모습이 바로 제가 믿고 제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해서 설명할 때 꼭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낮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높은 곳에 존재하는 듯한 어떤 그런 신적 존재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 한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자꾸 변화시켜서 어떤 신적 수준까지 끌어가게 하는 것이 종교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의 사람에게 정말 유치한 저희들에게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감히 저희들이 아무리 일평생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계시면서 빨리 와라, 와야지 이렇게 다그치시고 저희들을 나무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빠 어디가라는 그 프로그램의 아빠와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관계와 참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이러한 사람의 관계는 오늘 말씀 안에서도 성경 곳곳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위해 저희들에게 오신 저희들 수준에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아울러 저희들의 여린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응답하시고 저희들이 머리카락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충 IQ, EQ 다 세시고 그 수준에 맞게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아주 좋은 상태고 뭐 찬양 부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침울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아빠가 와서 너 왜 그래? 엄마가 와서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잘 놀고 있으면 아빠 엄마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잘 됐다. 저렇게 좀 가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울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애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곤경에 처했을까? 저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에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전에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이 납치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카 롯을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키운 318인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진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싹 구해와서 당당히 재물도 가까워서 뭐 이렇게 멜기세덱 왕한테 11조도 바치고요. 그리고 나 이런 거 안 해. 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딱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냉정하게 보면은요, 결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변 왕들과 전쟁을 하고 롯을 구했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 땅도 없이 유랑하는 한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왕까지 둔 주변의 몇 나라 연합군을 습격하고 물리쳤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얼떨결에 그들과 전쟁을 하고 물론 자신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멜기세덱 왕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는 이겼다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한 떼기 없는 이 이방인이 그 왕들과 상대해서 전쟁을 했으니 그 왕들이 나중에 정신을 좀 차려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브라함 죄가 뭐야? 어떻게 다 우리가 당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자신들의 군대를 정비하고 죄를 한번 손 봐야 되겠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얼떨결에 롯을 구해오긴 구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언제 그들이 나를 다시 치러 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골목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저보다 좀 큰 애를 어쩌다 한번 때렸는데 코피가 나는 바람에 승리했을 때 의기양양 기분 좋아 있는데 그 패거리들이 저 앞에 서서히 다가올 때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뭐
크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형이 딱 나타나서 야, 쫄지 마라. 내가 있잖아. 딱 이럴 기분 좋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런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되게 고상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도의 유치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십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얼마나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몸 때문에 몸이 아파서 얼마나 힘들까? 내 친척이 아파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아셔서 아픈 자에게는 치료자로 나타나시고 삶이 힘든 자에게는 그 삶의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분으로 외로운 자들에게는 도란도란 이야기해 주시며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분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이 참으로 다양한 만큼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참으로 다양한 저희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희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역시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리고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주시는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속마음,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 자신의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바로 그 자식 없음에 대한 그 불편함을 나타냅니다. 여기다가 아브라함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생각, 즉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무자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자신의 생각, 즉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다시 여러분 아빠가 어디가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은요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울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그래 너 그러지 마 잘해줄게 아빠가 뭐 사줄게 좀 이따 뭐 사줄게 그럴 때 아빠가 사줄게라는 말을 듣자마자 애가 울음을 뚝 그치고 아빠 뭐 사줄 건데? 딱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애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빠가 옛날부터 강아지 한 마리 사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안 사줬잖아. 그럼 나 고양이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빠 어디가 그 애들 6살, 9살 된 아이들의 수준과 사실은 저희들의 수준과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 자기 고집을 나타내는 아브라함 그리고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시는 겁니다.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총총히 떠있는 그 별들, 수많은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밖으로 이끌으셔서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별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을 믿기 좋아하는 사람의, 보이는 것을 믿기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달래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들이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며 또 별들과 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온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별을 보시며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디테일한, 아주 섬세한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유치한 드라마까지 내려오셔서 그 수준의 그 표현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하나님의 참으로 친절한 설명과 배려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낸 말씀이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의인일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면 그냥 의인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일 수 없고 그저 죄인이고 그저 유치하고 정말 아빠 어디가에서 나오는 아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못난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저희들이 이 십자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거하게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저희들은 이 귀한 진리를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저희들이 가진 것, 저희들이 행한 것, 저희들의 능력, 착함, 지식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에 의인으로 여겨주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잘 이어져서 아브라함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고 잘 쫓았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집니다. 말씀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만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구까지, 마지막 그 요구까지, 마지막 투정까지 다 받아주시면서 묵묵히 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7절까지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약속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짐승들을 반뚝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형식은 고대 사회에서 널리 성행했던 약속입니다. 그냥 뭐 소소한 약속들이야 그냥 말로 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약속들, 정말 중요한 약속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짐승을 가르고 갈라놓은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감으로써 그 약속의 확실함을 저희들이 따졌던 거예요. 즉 지나가면서 이 약속이 만약에 깨지면 여기 있는 짐승처럼 이런 꼴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약속을 깨면 너나 나나 죽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손가락을 걸고 도장 찍고 뭐 카피하고 뭐 그런 게 정말 믿을 만한 약속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약속하실 때 그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 잘 봐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된다. 확실하게 저희들 수준에, 아브라함 수준에 맞춰서 그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삶에도 주위에 계신 분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하고 얼마나 많은 이런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런 증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이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해주실 수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방법대로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런 증거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 수준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또한 여린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그 약속의 증거마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그 부족함과 가지지 못함에 대해서 칭얼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없는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상황을 맞춰주시고 헤아리시고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온 마음에 고민거리를 안고 세상에 그 가지고 싶고 정말 얻고 싶은 그 욕심덩어리를 이 마음에 안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그 유치한 바람까지도 들어주시려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십시다. 저희들은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지 못한 존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는 좀 더 6살, 9살 정도 된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묵묵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세상의 어느 교회보 비교하지 말고 오직 저희들은 그런 제자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수도 없이 만나주시고 수도 없이 저희들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도 저희들은 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이걸 해주세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칭얼거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여림을 확인했사오니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 그러한 여린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사랑교회의 부흥을 약속해 주시고 이 결단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4장 드리시겠습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난 뻑적 쉬어주옵소서.